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와 정성된 찬양과 또한 우리 간절한 기도, 또한 우리 주님께 드릴 마음 주님께 올려드리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푸신 이 복된 자리가 하나님만에 높이는 귀한 자리 되기 원합니다. 한 주도 주님 안에 안전함 가운데 살아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모든 감사 정성 올려드리오니 오직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서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주 예수님을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그 놀라우신 계획,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늘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세워주신 모든 교회 위에 사랑하시는 모든 이 나라 백성, 이 나라 위에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은혜로 이 시간 붙드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감사하며 모든 찬양과 정성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불쾌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리 채워주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을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리 채워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어서. 그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게 나의 영혼 기쁘라. 내 영혼의 노래쓰니 주 찬양하리라. 주 귀에 기울인 세상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게 나의 영혼 기쁘라.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를 꼽히네. 주의 영광 빛난 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게 나의 영혼 기쁘라. 내 영혼의 기락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그의 영광 빛난 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밤 주의 영광 빛난 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밝은 얼굴 배우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도 주님 안에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비춰주신 그 밝은 빛과 구원의 소망을 품고 우리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 앞에 감사와 정성된 마음으로 기도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며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벨의 제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부족함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정말 무진 애를 쓰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우리 하나님 이제 긍휼을 베푸사 다 용서해 주시며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 이제 저희를 정결한 모습으로 이제 모든 것을 용서하시며 깨끗게 하시니 이 시간도 예수님의 보혈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 예배를 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립니다. 주여 한량은 은혜와 은총 가운데 이 시간 이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바람같이 물과 성수같이 마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께 영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8월 21일 주일 낮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성부 성자성령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5장 찬양 드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버리고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거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거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성근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가운데 걸어갈 때 믿는 자들이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주님의 날 주일에 함께 모여 영광 찬송을 올려드려오니 저희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 손길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저희들을 공힐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잘 준비되어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참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죄와 잘못들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씻기시고 흰 눈처럼 받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을 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두운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곳곳에 세워주신 교회들을 통해 오늘도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온 국민과 여러 지도자들 모두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한 주의 시작을 주님께 함께함으로 저희들의 일상에 주님을 늘 모시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과 고통, 좌절 등의 모든 순간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한사람 성도님들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해 주시고 늘 사랑의 손길로 힘 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말씀을 증가하신 담임 목사님께 함께 해주시고 저희 모두에게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감사 찬송 주님께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온 세상에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0페이지 마가복음 5장 27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합니다. 찾기 어려우신 분은 주보에도 있고 자막에도 있습니다. 27절부터 읽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성가대 일어나셔서 영광의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빛이 않아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믿음의 한계를 두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상식적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상식적인 믿음도 있어야 삽니다. 어린아기는 엄마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아주 어릴 때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이제 요구하면서 해달라고 때를 씁니다. 그러나 서서히 자라가면서 깨닫는 것은 엄마의 한계입니다. 사람의 한계죠. 그래서 조금 더 자라면 이제 때를 쓰다가도 포기하고 말아요. 아, 엄마도 못하는 게 있구나, 아빠도 못하는 게 있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포기하고 말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커가면서 지식이 늘고 경험이 늘수록 상식적인 믿음은 커지고 늘어만 갑니다.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자연의 원리를 배우면 많은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됩니다. 예를 들면 사실 뭐 빌딩만한 배가 물 위에서 떠서 여행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걸 믿을 수 있겠어요? 누구도 옛날에는 그 목선 같으면 몰라도 어마어마한 철선이 뜰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못했어요. 또 수백 명이 타는 그 무거운 비행기가 공중을 날아서 미국을 간다든지 영국을 간다든지 이런 것을 이해하게 돼요. 그걸 믿게 돼요. 아, 그럴 수 있구나 믿게 되죠. 더 작게는 개미가 농사 짓는 것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믿게 돼요. 여러분, 농사 짓는 개미가 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그걸 가지고 양식으로 삼아요. 여러분, 뭐 곤충학자들이 그것을 밝혀내기 전에는 못 믿었죠. 사람만이 농사 짓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꿀벌이 이제 집을 만들면 각지게 해서 정말 얼마나 정교하게 만듭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본능으로 주신 것이에요. 벌이 자기 부모에게 배우지 않습니다. 놀라운 그런 본능을 하나님께서 각 생물들이든 사람들이든 모든 생명체에게 보여 주신 것이에요. 사람은 성장하면서 믿어지지 않는 많은 것들을 이제 과학적 상식과 경험을 통해서 이해하고 믿게 됩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봤어야지 알지.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나 이제 학교에서 배우죠. 그리고 이제 로켓이라든지 이런 걸 발사시키면서 이제 멀리서 지구의 모습을 찍게 되면 아, 지구가 둥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게 돼요.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이제 박해를 받은 사람도 있고 지구가 평평한 줄 알고 바다 끝까지 나가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배워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처럼 누구든지 살다 보면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늘면 많은 것을 믿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많은 것을 믿을 수 있을 만큼 자유케 되는 것이죠. 그죠? 사고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처럼 상식적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비행기 타는데 두려워서 못한다면 비행기 타고 멀리 가지 못하는 거예요. 세월호가 침몰했다 그러니까 비행 못하겠다. 못 믿으면 어쩔 수 없는 그런 확률은 있지만 그래도 세월호는 그랬을지라도 내가 타는 배는 괜찮다 생각하니까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상식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상식적인 인간적인 믿음이든지 신앙적인 믿음이든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신앙인들은 신앙적인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적당히 믿음이 살아가요. 왜냐하면 완벽한 것이 없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이제 완전한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100% 퍼펙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너나 나나 부족하고 너나 나나 불안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근심하고 의심도 하고 의심도 조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배가 난파되잖아요. 비행기가 추락하잖아요. 물론 이제 조종사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천지지변으로 인하여서 일기 상태가 안 좋으면 그럴 수 있어요. 여하튼 그런 모든 것을 보면 100%가
아니에요. 완전하지 않아요. 퍼펙트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금씩은 불안해하면서 조금씩은 의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비행기를 타면서 저는 걱정을 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러죠. 아, 비행기가 교통사고 중에서는 가장 확률적으로 적게 일어나는 교통사고다. 교통사고죠. 비행기도 교통사고예요. 세월호도 교통사고고 다 교통사고예요. 근데 비행기는 가장 사고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그래, 걱정할 필요 없어. 사고율이 가장 낮은 거야. 그러면서 이제 비행기를 타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도 이제 사고 나지 않기를 바라죠. 그러나 비행기가 그 뭐 11시간, 12시간 가다 보면 이제 이 바람이 좋지 않으면요. 기체가 많이 흔들릴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그런 걱정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제가 해외에 한번 갔다 와 돌아오는 김해 쪽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태풍이 불고 그런 날에 이제 김해광 쪽으로 이제 비행기를 착륙해서 간신히 집으로 돌아왔는데 얼마나 뭐 움직이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겁이 나. 그때부터 이제 막 비행기를 타면 그런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야. 그러나 실상 뭐 기장이나 승무원들은요 걱정하지 않아요. 의뢰 비행기 타면 흔들림이 있다. 안전하다. 왜냐면 그들은 사고 나지 않고 계속 운행해 왔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경험적인 믿음이 있어서요. 그거 뭐 걱정하지도 않고 좀 비행기가 흔들려도 뭐 음식 제공하면서 커피 제공하면서 그렇게 평안하게 그렇게 일들을 해요. 그게 이제 경험적인 믿음이죠. 그러나 이제 한 건의 사고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두려워서 이제 비행기를 타거나 배를 타는데 이제 쉽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이에요. 오늘은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간의 믿음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사람 서로가 믿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삼일체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완벽하세요. 그러나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믿는단 말이에요. 아, 내가 너를 믿는다. 뭐 친구 간에, 동료 간에, 뭐 가족 간에 서로 믿고 뭐 보증서거나 돈을 빌려주거나 뭐 그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낭패보고 사기를 당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많아요. 왜냐? 사람은 사람만큼 믿어야 돼요. 그 사람이 30%밖에 그 말을 못 믿겠다 그러면 30%만 믿으면 돼요. 아무리 꿀바른 말을 해도 믿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어차피 30%밖에 못 믿어 그러면 그만큼만 믿으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너나 나나 어떤 관계인데 이러면서 그냥 보증도 써주고 뭐 이렇게 동업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 사달이 나는 것이에요. 낭패를 당하면서 참 고통 가운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요. 하나님의 응답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오늘 한 여인의 창조적이며 담대하고 용감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만성 하혈증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하혈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성병의 하나인 것이죠. 자궁 내에 이제 혹이 있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뭐 그걸 의학이 발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치료하지 못해, 수술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계속 이제 출혈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뭐 늘 기저귀를 차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피가 멈추지 않고 나오는 질병은 모두 부정한 것으로 보아요. 그래서 뭐 예배라든지 뭐 이런 성스러운 그런 모임에 부정한 몸으로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막 접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한 몸으로 접촉할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소외감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 살았겠어요. 여러분 커서도 기저귀를 늘 차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12년 이상을 차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거추장스럽겠어요. 많은 의사에게 몸을 보였어요. 여러분 산부인과 질병이잖아. 그러면 여인으로서 뭐 애 낳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산부인과 가잖아요. 뭐 부끄러워도 가고 다 가요.
그러나 이건 질병이 하나로서 이 병원 가서 이 남자, 이 의사에게 보이고 저 남자 의사에게 보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그거 뭐 한 번에 치료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래 봐라 저래 봐라 별짓거리 다 이야기하지만 못 고치는 거예요. 결국 돈은 다 허비했어요. 근데 낫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만 되어가는 상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의 치료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의 이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렇게 예수님의 치료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부정한 사람이 그것도 여자의 몸으로 남자들이 모여있는 무리 중에 밀치고 들어가가지고 나 이런 병에 걸렸으니까 나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정결한 사람에게 접촉하는 자체가 좋질 않아요. 허락되질 않아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직접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 질병을 이야기하고 이것 좀 고쳐주세요 할 수는 없을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주님은 나의 수치를 아시고 나의 질병을 아시고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고쳐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실상 남이 들었다면 엉뚱하다고 할 수 있고 책망받을 일이에요. 왜냐하면 접촉 불가 해야 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을 만질 수가 없어요. 만지면 안 돼요. 그 사람도 부정해져요. 그러나 믿음을 가졌어요.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주님께서 고쳐주시겠다. 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여인의 믿음은 확고했고 드디어 때가 왔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로 이제 지나가시게 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고 그 뒤로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어쨌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병도 고쳐보고 어쨌든 주님과 한번 접촉해보고 주님을 이제 만져보고 싶고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여인은 용기를 내어서 남자들 틈을 헤집고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친 남정네들을 해치면서 많은 무리예요. 한두 명 제치는 것도 아니에요. 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서로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 만지고 이렇게 가까이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남자들 틈을 헤집고 들어갑니다. 그러자 많은 남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이 여자 뭐야? 왜 밀고 그래? 어딜 끼어들어?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비난 소리를 했을 거예요, 당연히. 만약에 이제 부정한 여인인 걸 알았다면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이런 여인이 다 있어?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했을 것이에요. 모두들 사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밀치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다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남정대들을 해치고 제자들을 따라잡고 예수님 뒤까지 접근을 한 것이에요. 그런 기회를 보아서 아무도 모르게끔 옷자락을 만졌어요. 예수님한테 들키지 않고 사실 예수님은 아시죠. 그런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예수님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이제 그렇게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진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여인의 몸에 흐르던 피가 멈추어진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피가 딱 멈춰져요.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눈물이 나도 눈물이 흐르면 알잖아요. 콧물이 나도 알잖아요. 침을 흘려도 알죠. 이게 멈춰지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알죠. 내 병이 고침을 받았어. 이제 그녀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실상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믿음을 아시고 능력을 행하사 고쳐주신 것입니다. 무슨 옷자락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믿음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따라오는 무리를 불러보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것은 실상은 이제 그 여인에게 이제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치료를 말씀해 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또한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시기 위한 것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주님 지나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 대답하는 거야. 아이 주님 무슨 말씀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가까이 오고 서로 밀치고 당기고 그러는데, 아유, 옷자락을 만지다니요. 주님의 몸도 만지지 않았겠습니까? 등도 만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옷자락을 만졌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설령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옷자락 만진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왜 그걸 묻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것이죠. 모르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옷을 만진 여자를 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전지하신 분이 모든 걸 다 아세요. 우리가 주님의 그 3년 반 동안의 행정을 보면요, 예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생각을 아시고 모든 걸 다 아셨던 우리 주님이세요. 이렇게 제자들이 아이고 어떻게 알아요? 옷 만진 사람 왜 찾아요? 막 이렇게 할 때 이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찾는가 보다. 그러면서 나가서 이실 짓고 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려워서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두려워서 주님 앞에 선뜻 나가지 못하고 멈칫멈칫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의 옷을 만진 자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둘러보셔요. 그리고는 이제 여인의 눈과 주님의 눈이 마주쳤다고 저는 봅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은 자신에게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알고 두려워 떨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게 된 자초지정을 고백하게 됩니다. 즉 자신의 병고침을 위한 그동안의 오랜 세월의 노력과 그리고 이제 돈을 많이 허비했지만 더 악화된 모든 것들, 그래서 이제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이 내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근데 나았습니다. 나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을 고백하게 되고 털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다 보다도 구원하였다 하시고 나중에는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을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질병의 고통이 떠나갔습니다. 부정한 죄인이고 부정한 연인이라는 모든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완전한 주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인은 물론 감사하면서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자를 찾았던가를 이유를 알게 되죠. 참으로 놀라운 여인의 믿음입니다. 아마도 고침받던 이 여인이 창조적인 믿음을 갖지 않았다면 주님 앞에 감히 나서지도 못하죠. 왜냐하면 부정한 몸으로 어디 가서 뭐 이야기할 수 있으면 누구를 만질 수 있겠어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신앙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아는 만큼 큰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적의 책이에요. 기적을 빼고는 성경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믿는 만큼 사람은 기도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부자라면, 그죠? 수십억을 가진 부자라면 나 외제차 사줘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돈이 없는 그런 가정에서는 500만 원짜리 사주세요. 중고차 하나 사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형편대로 아는 만큼 믿는 만큼 구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요. 무한하시는 능력을 알기 때문에 크게 기도해요. 놀랍게 기도해요. 말도 안 되게 기도를 해요. 그래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여호수아의 놀라운 기도를 덜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모리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는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려고 해요. 그렇다면 전쟁을 끝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말씀하셔요. 이처럼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날이 전무후무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어요. 여호수아만큼 어마어마한 기도를 한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전무후무하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통큰 기도를 여호수아가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일인 것이에요. 또 유대인들은 엘리야의 믿음의 기도를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지만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에 제물을 태우게 하셨어요. 불로 응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방 선지자들 다 이제 죽이고 그 다음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에 시달리던 땅에 비가 오도록 기도를 한 것입니다. 7번을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맑은 하늘에서 구름이 생기며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기면서 장대비 같은 비가 쏟아지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많은 기적에 대해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큰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세요. 마태마가 누가복음 읽어보시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큰 기도를 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방인들이라든지 천한 사람들이에요. 뭐 제사장이 나와서 바리새인이 나와서 서기관이 나와서 주님 앞에 큰 기도한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알고 있으면서 그죠. 성경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로마의 백부장과 같은 그런 분들은 크고 창조적인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했던 거예요. 물론 백부장이 처음에는 이제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 오셔서 내 하인을 좀 고쳐주세요 했어요. 중풍병 걸려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이 있다면 그걸 내가 오라가라 할 필요가 없겠구나. 주님이 그만큼 권세 있는 분이라면 명령만 해도 되지 않겠나, 말씀만 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다시 사람을 보내서 그러죠. 주여, 제가 처음에는 잘못 말씀드렸는데 이제 말씀을 번복합니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감당할 수 없으니 단지 말씀만으로 하시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그럴 때 이제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시면서 이제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면서 그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준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선지식이 있고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는 자들의 기도는 없었어요. 사실은 기도하지도 않았지. 크게 기도하는 건커녕 작은 기도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을 배불러,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배불러요. 뭐 아쉬운 것이 없어. 그러니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구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 있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선생이면서도 나와서 주님 앞에 상담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알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두 번째, 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한계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크기는 사람마다 달라요. 성경에도 봐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와서 좀 손을 얹어서 고쳐주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데리고 와가지고 주님 앞에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고, 백부장 같은 이는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돼요. 이 믿음의 크기가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도 한계가 없어야 되는 것은 당연해요. 당연하죠. 부모가 수십조 원 있는데 자녀가 돈 써봐야 얼마 쓰겠어? 뭐 1억 구할 수도 있어요. 1조 원을 달라고 해도 줄 수 있어요. 왜냐면 부모의 능력이 그만하면 말도 안 되는 거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조 원 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용돈은 1조 원 주세요, 그럴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부모가 수십조 가지고 있다면 뭐 줄 수 있지, 뭐. 못 주는 건 아니잖아.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만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믿음의 한계를 두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으로 살기 때문에 한계를 두고 살아가죠. 세상 살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 더 큰 것이 기대해도 안 돼. 세상은 그렇죠. 세상의 상시적인 믿음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늘 병원에 가야 고침을 받는다는 사람은 병원에 가죠.
그러나 약국에 가서 내가 약만 사 먹어도 낫는다 그러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감기 걸리면 일주일 지나면 돼. 그러니까 뭐 콩나물국에다가 뭐 고춧가루 푹푹 넣고 며칠 지나면 나. 사실은 뭐 감기는 이게 낫는 병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야 낫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 병원은 가죠. 어떤 사람은 약국을 가요. 어떤 사람은 그냥 콩나물에다가 그냥 맵게 해가지고 그냥 흐르륵 마시고 그걸로 그냥 똑같아. 감기가 나는 건 똑같아요. 시간이 다 지나가 낫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에 따라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드려야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만 고집했다면 이 12회를 혈류증을 앓던 여인은 고침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부정한 여인이고 상황이 그렇게 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포기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꼭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 없다 생각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확장시키는 것이에요. 믿음에 한계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말씀을 하나 내가 뭐 옷자락을 만지나 하나님의 능력은 주님의 능력은 끝이 없으니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스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으니 좀 고쳐주세요 그런 거예요. 이방인 여인이었지만 불구하고 나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인들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관계는 없지만 그러나 내 딸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주님 저를 긍휼히 여기서 고쳐주세요. 처음에 우리 주님은 들건도 안 해요. 뭐 들은 척도 안 하죠. 한두 번 들은 척도 안 해요. 제자들이 그러죠. 저 여인이 계속 시끄럽게 부르짖는데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래요. 여인은 자꾸 부르짖죠. 그러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물론 이제 안 고쳐주시려고 그런 건 아니죠.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이방 여인은 믿음을 확장시키면서 맞습니다. 개들도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 부스러기 은혜를 주시더라도 내 딸은 고침을 받습니다. 내 딸에 있는 귀신은 떠나갑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 말 들으시고 너무나 감동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기뻐하시면서 딸이 고침을 얻었으니 가라. 그걸 믿고 또 갔다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 딸이 지금 집에 있는데 우리 집까지 가야 돼요. 이런다면 뭐 어떡하겠어요. 주님은 가셨겠지. 주님 가셨겠지. 왜 그쵸 아니겠어요. 그죠. 집에 근처에 있다면 딸을 놓고 왔을 거란 말이에요. 뭐 혼자 귀신 들려보세요. 그거 끌고 오려면 그거 뭐 제어할 수가 없으니까 집에 가두고 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가야 돼. 꼭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뭐 방법이 없잖아요. 예수님 가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왔다 가라.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믿음인 것이죠, 실상은. 또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치료의 능력, 기적을 행하게 하셔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전도하려니까 뭐 그들이 모세오경을 알아, 하나님을 알아 모르잖아요. 선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적 외에는 그들을 믿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달리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적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지켜본 믿음의 사람들이 더 믿음을 확장시켜서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여러분 할렐루야.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 바울 사도님 손수건 하나 줘봐요. 그거 가져가서 환자에게 얹어놓는 거예요. 앞치마 있으면 앞치마 벗겨가지고 가는 거예요. 벗겨가지고 가서 그걸 이제 병든 사람에게 얹거나 이제 귀신 들린 자에게 얹혀놔요. 근데 병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손수건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앞치마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믿음 자체 그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믿음을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대한 놀라운 결과를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한계를 두지 말라 하셨어요. 저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조금 더 의심치 않는다면 그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자막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산 보고 명령해서 산아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라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믿음은 그것이 가능하죠. 그래서 천지 창조를 다 말씀으로 다 하는 거예요.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그러면 잔잔해요. 죽어서 냄새나는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벽한 믿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벽한 믿음이에요. 절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처럼 의심치 않고 100% 퍼펙트하게 믿을 수 있다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요. 그래야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험한 세상 살면서 퍼펙트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사실은. 물론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70% 믿음, 어떤 사람들은 뭐 95% 믿음, 뭐 믿음이 대단한 사람도 그렇게는 하겠죠. 그러나 100% 퍼펙트한 믿음을 가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주님이 하신 대로 큰 일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알고도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오경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이미 알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 그것을 보여주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시면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세주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모든 능력을 행하셨어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주님 앞에 나가고 무엇이라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구했다는 거예요. 구하지도 않았고 더군다나 큰 믿음으로는 아예 상상치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미 알고 있는 상식적 믿음도 살리지 못한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모세오경 아무리 외워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기적을 아무리 알아도 그걸 믿고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설령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 응답하지 않을더라도 내가 그런 큰 믿음으로 기도하겠다. 그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그 결과가 어떻든지. 그런 정도가 돼야 진짜 선지식이 있고, 그죠? 하나님의 능력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믿음이 부족해서 퍼펙트하지 않아서 그것이 응답되든 안 되든, 그죠?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그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게 상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뭐 서기관이나 뭐 제사장이나 뭐 바리새인이나 뭐 똑똑하다는 것들 한 명도, 물론 그 중에 이제 몇 명은 이제 그랬지만 대부분이 기도하지도 않았고 주님 앞에 나오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이나 믿음이 순수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오히려 믿음이 한계를 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창조적인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말도 안 되게 기도해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내 눈 고쳐줘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나 되는 것이에요. 안 되잖아요. 그거는 뭐 창조의 능력이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이게 소경된 사람 못 고쳐요. 나와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눈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연약하고 병든 자나 소외된 자나 이방인들은 모세오경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만 그 소문만 들어도 그런 일이 있구나. 정말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소문이 자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겠나. 그럼 그걸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가서 그냥 창조적이고 큰 믿음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죠. 우리 주님은 그걸 오히려 기뻐하시며 칭찬하시면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한계를 두지 않는 큰 믿음이 기적을 불러옵니다. 크게 구해야 크게 응답받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오히려 기뻐하시고 믿은 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수십 조를 가진 부모에게 엄마 나 10원만 줘요. 엄마 나 100원만 줘요. 그거 할 꼴이에요 그게? 할 말이에요 여러분? 그 거지 같은 근성이지. 그건 거지 같은 근성이에요. 자기의 주제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자녀만큼의 위치에 서서 그 자상을 가지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진짜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치사하게 뭐 10원 줘요, 1원 줘요 해보세요. 이거 문제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와가지고 징징 울면서 해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은 대로 응답해 주시죠. 우리는 믿음의 유산이 있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설령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응답이 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크게 기도할 수 있는 통 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한계를 두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잡고 만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부족한 사람들 사이에서 상식적인 믿음으로, 불안한 믿음으로, 의심하는 믿음으로 살아왔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이 적고 부족합니다. 의심할 때도 있고 근심할 때도 있고 더군다나 크게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크게 구하고 하나님 영광 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입을 넓게 열자 내가 채우리라 말씀합니다. 크게 구하면 크게 응답받습니다. 좋은 것을 구하면 좋은 것을 응답받습니다. 작은 것을 구하면 작은 것밖에 구하지 못합니다. 문을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걸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형편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아뢰올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전지하신 분입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고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고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상을 바꾸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기도 정말 아버지 기적을 불러일으킬 만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광 돌리기 부족함이 없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도 예배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립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한계를 두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아버지 큰 꿈을 가지고 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구할 수 있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께 영광 할렐루야. 크게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버지 당당한 것을 구하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그런 것을 인간 성취하지 마시고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고 크게 구하고 오 한계를 두지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깨닫게 하시고 입을 넓게 열어 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할렐루야 영광 주님께 영광. 오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마음의 믿음을 크게 아버지 확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크게 구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구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넉넉한 삶을 살고 넘치는 삶을 살기 부족하면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상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을 갖지 못하고 크게 구하지 못하고 담대히 구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이제 불편하게 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믿음의 큰 사람들처럼 믿음의 한계를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믿음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꿈을 가지고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풍요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미지 집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지켜주시며 오늘도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한계를 두지 말라는 말씀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은혜에 감사하여 예비한 예물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값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와 가족들이 이제 코로나에 확진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물론 굉장히 가볍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족 중에는 조금 심하게 지나간 분들도 있고 그래요.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또한 예배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고 또한 영상으로 또 예배드린 분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이제는 뭐 독감과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걸리는 사람도 많고 뭐 주의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사람과 서로 이제 부딪히며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지금은 이제 뭐 11만 명, 13만 명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잠시 한두 주 정도는 이제 점심 식사와 주일 오후 예배를 이제 중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곧 이제 우리 중직들과 협의해서 뭐 2, 3주 안에 또 원상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의견을 한번 들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독감처럼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또한 지난주에도 예배 잘 드려주시고 또한 헌금도 잘 해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들으신 예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한 영성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영광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된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한 모든 것들을 들어 응답하시며 주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구하고 당당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풍요로운 가운데 강건한 가운데 아버지 성공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이 잘되게 하시고 우리 직장에서 높임받고 인정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모든 학교를 인도하사 결혼 문제든 또한 직장 문제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육신이 연약한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예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많은 영혼이 권받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주에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부에서 성님 함께 계시고 충만케 하시고 큰 믿음으로 구하게 하심이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계인 가정 자녀에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하시고 최고의 삶 그리고 최선의 삶을 살게 하시는 풍요하시고 강건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